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이렇게 세 절만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늘 연약해져가는 특별히 우리 육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치유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가는 육신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육신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부으시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기는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강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있습니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총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3장이죠.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을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뭐 반쯤 되고 반쯤 안 되고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반쯤 생명이고 반쯤 저주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통계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뭐 한 50%의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뭐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을 뭐로 측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지. 이 정도면 뭐 반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뭐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믿음이겠지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반쯤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이거는 신뢰하고 저것은 불신하고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결정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으로부터 출발하여 아하시야, 그리고 오늘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기 요람, 여호람 이런 말로, 여호람이라는 왕도 또 남쪽에도 있지만 북쪽에 여호람이 다시 왕위가 되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3개국이 지금 연합하여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북쪽에 이 여호람과 남쪽에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이 뭉쳐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모압 지역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그렇게 세 왕이 연합 동맹을 맺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모압을 치려고 하는 곳에 어느 쪽으로 루트를 정했냐면 북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건너가면 좋겠지만 그쪽은 북쪽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 모압이 국경지대니까 훨씬 더 군사를 많이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무래도 전략상 좀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이 여호람은 남쪽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으로 루트를 하여 지금 모압을 공격하려고 남쪽으로 루트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남쪽으로 간다는 건 뭐 국경을 넘어서 가는 거니까 조금 수월하게 가는 건 모르지만 이쪽은 산악지대와 광야지대라 물이 없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키지 않지만 국경은 아니지만 훨씬 더 모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루트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적들이 이렇게 국경을 수비대가 많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쪽 루트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습니까?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의 앞부분에 어제 지난 금요일날 다 살펴보셨으니까 앞부분에 이 동맹국이 모압을 땅을 전진하지만 물이 떨어지는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그래서 7일간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그러자 10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이겠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킨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 이 모압을 공격하겠다. 왜냐면 바치던 것도 안 바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벌써 한번 폼 잡으려고 하나 쏘아 올렸던데요. 간을 보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우리 어떻게 나올 건가? 간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이런 어려움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 어려움 상에 직면하자 이 세 왕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하여 묻지도 않고 시작해놓고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많이 없나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부터 하나님 이게 왜입니까? 믿는 자에게 왜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줄 아는 것이고 빨리 돌이킬 줄 아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것이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다고 그래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은혜인 것이지 절망과 사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위기 앞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문제로 가져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고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지만 이 전쟁통에 엘리사가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워요. 왜 여기 엘리사가 끼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불렀는지, 자기가 자원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이 모임 가운데 있었고 그에게 이 문제를 질문하고 물어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걸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서로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보기를 만드시지만 세상에 이웃들과 가족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여호와의 일의 성도들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행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있었고 여호사밧이 그에게 나가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묻지만 뭐라고 말하죠? 오늘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 근사하게 화살을 날려주죠. 당신의 부친에게로 가라. 뭐죠? 당신이 어떤 그 아합과 이사벨이 믿던 이런 우상에게로 가죠. 왜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위기에 직면해 놓고는 왜 이제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직면한 위기 앞에 있다면 이 책망도 받아들여야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우상에로 가라. 이제 위기가 직면했다고 이제 나를 찾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책망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것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내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안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책망을 그렇게 아프게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병원에 오늘 수술한다고 병원에 갔던 한 집사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책망을 회복의 기회로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하던 엘리사의 마음이 돌이켰냐면 여전히 여호사밧 왕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지금 여호사밧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가 되었고 자기들도 지금 모압과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위기잖아요. 적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그 적을 몰아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국가의 평안을 얻는 것이니까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는 말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런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가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의 도시 앞에서 선한 의인을 찾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의 회복을 꿈꾸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끔에 누가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런 말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 비행기가 이륙하고 상륙할 때마다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안전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나머지 두 왕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문제를 당신 뜻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호사밧 왕의 영향력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영향력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면 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의 영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살아갈 때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을,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공동체로 회복해주고 살려내는 은혜가 이 선한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축복성 중에 그런 노래 늘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누군가가 인생을 살 때 당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축복에 된 메시지가 어디고 선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을 향하여 좀 선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말고 여러분을 향하여 한번 그 찬양을 불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역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눠져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매일매일 TV만 틀면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바른 통치인지 이것들을 하나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혼란한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 땅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수많은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10대 교회들이 있는 이 나라에 세계 곳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새벽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이 땅에 있는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한 이 삶의 위기가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더 나갈 때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예요. 내가 나의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에, 좀 더 이 믿음의 연약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전환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위기를 저는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을 때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땅을 묵상해 볼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중보합시다. 그러자 15절에 그가 이제 엘리사가 누구를 요청합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으로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뭐 엘리사라고 그래서 뭐 금방 뭐 한마디 말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엘리사가 지금 검은 것 타는 자를 초청했다는 건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이 다스려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이 15절에 엘리사가 찬양하는 이 삶을 여러분이 깊이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고 바르게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평화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찬양한다는 건 그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냥 유익하고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는 노래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 찬양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십시다. 그분을 사모합시다. 이제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 왕이 연합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죠. 골짜기 웅덩이에 파라고요. 16절에 보면 웅덩이에 파라 그러는데 사실 뭐 이 웅덩이에 파라는 것은 이 지역의 적절한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이 높은 지역과 사막 지역에 웅덩이를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다 내려가는 것이지 웅덩이 판다고 밑에서부터 우리처럼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땅만 파면 물이 올라오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 그런데도 하나님은 웅덩이 파라라고 말씀하세요. 골짜기 웅덩이 파라. 사람들은 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골짜기를 통해서 비가 내리면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올 거 기대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막 한가운데 평지에 골짜기를 파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메마른 에돔 광야에 어떻게 물이 나오겠느냐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연합군의 손에 이 모압 사람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칠 때 또 뭐 성을 물고 나무를 베라 이런 비전을 주시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동맹 그 예배를 드리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에 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제와 예배를 마치고 나자 이 골짜기 웅덩이에 물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믿고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묵상을 해봤어요. 혼자 조용히 텐트 안에 들어가서. 야,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파는 이 웅덩이에 하나님의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성이 터졌을까. 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리 만천이 우리 땅 빨리 누가 사가야 되는데 얼마나 신날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신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의 경험은 놀라운 것이죠. 너무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모든 걸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채우시고 부으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믿음 살만 나지 않겠어요? 어제 제가 맛이 난다는 말을 했었는데, 예? 밥 먹을 맛도 나지만 믿음의 삶은 살만 나잖아요.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살만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아침이지만 한 말이잖아요. 살만 나는 믿음을 살아봅시다. 예? 우리 믿음 생활도 살만 나게 해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억지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좀 뭔가 살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목숨 붙어있는 연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내가 파는 것에 풍성하게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는 성도의 삶을 누려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기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높여봅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여전히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들이 정말 충만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연약한 삶, 우리 오순자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여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영이 부으시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